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만큼 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만큼 다들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갈 때 그 동네 가는 길을 가야 그 동네에 도착하는 것처럼 부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부요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길을 선택하여 행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여 건강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 부요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전절이죠. 24절, 잠언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 티끌모아 태산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아껴야만, 아주 자진고비처럼 그렇게 아껴야만 부여를 얻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뭐 속된 말로 좀 짠돌이처럼 그렇게 아껴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심만 잃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부유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유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잠언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부욕게 되는 길, 끊임없는 성공이 있는 삶, 끊임없는 행복이 있는 삶, 한 번 잘 되고 그냥 급속히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되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구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줄 때 내 삶도 윤택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하나 차려놨습니다. 근데 그 옆에 동종 가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긴장하겠죠. 야, 우리 손님들 여기 좀 뺏길려나? 긴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가? 그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좋은 손님들 중에 자기에게는 없는데 그 옆 가게에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소개해서 그쪽을 쓸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 지역 현황, 지역에 있는 정보들도 좋은 것들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되도록 지원하고 축복하고 도와줄 때 내 가게도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로에 가면 큰 약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약국들이 다 잘 돼요. 왜 그러죠? 약국 골목이라고 하는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옆에 있는 가게들 다 죽여놓으면 골목 상권이 죽죠. 골목 상권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살 때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면 전문적인 어떤 가게로 가고 싶을 땐 반드시 어떤 골목을 찾죠. 뭐 무슨 골목 어디냐, 무슨 골목 어디냐.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성공돼 있으면 거기 있는 가게들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윤택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결국 윤택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을까, 그렇게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또 초청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할 때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전혀 없겠지만 우아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어떤 사람은 천국하고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바짝 말로 그렇게 얼굴 누렇게 들떠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근데 천국 갔더니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주 뚱뚱하고 잘 먹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마른 사람이 대우를 받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살찐 사람이 대우받았잖아요. 옛날에 나온 얘기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찌고 뭐 잘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지옥은 정말 못 먹고 천국은 정말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지옥에는 음식도 안 나오고 천국 가니까 음식도 잘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옥에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수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렇게 음식이 좋아?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진수성찬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달라요. 숟가락이 1m짜리 숟가락이에요. 이렇게 쭉 길어서 끝에 이제 있는데 식사 시간이 딱 되니까 지옥은요 그걸 떠서 자기 입에다 넣는데 이 1m짜리가 어떻게 자기 입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도 안 돼요. 옆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 내내 그렇게 진수성찬 나왔는데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천국을 가봤어요. 천국에는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까 보니까 지옥에서 나왔던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숟가락도 똑같은 거예요. 1m짜리 긴 숟가락. 근데 천국은 먹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떠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입에다 넣어주니까 아주 포동포동 살찌고. 자기만을 위해 하는 게 지옥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고통인가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돈 사랑하고 자기 인생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 주고 괘씸하게 한 것 곧 씹으면서 어떻게 그걸 쉽게 용서해? 용서할 수 없지. 이러면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사랑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이 다 이런 사람, 다 자기만 위해요.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손해보면 아주 막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사납고 마음 안 풀고 옹졸하고. 이런 모임이 만약에 자기 친척들이 다 이렇다고 합시다. 만나는 거 괴롭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모임에 교회에 왔는데 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 심지어는 이렇게 막 돈에 민감하고 자기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아주 그러면 참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런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고통은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에 민감하고 남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모습이 그게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때부터 행복이 있고요. 그때부터 성공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만을 위하는 가족과 공동체라면 이 가족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만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전문 산악인 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산악인 팀을 구성해서 이제 산 등반을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앞에 이제 그 정상까지 6시간 남으면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헉헉 자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먼저 왔던 팀의 어떤 한 사람이 낙오가 돼갖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알렉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팀원들이 거기서 멈추면 죽는다고,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그 사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팀도 그 사람 그냥 버리고 갔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올라가자고. 근데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팀원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내가 이 사람 좀 돌보고 가겠다고 해갖고 보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냥 막 온몸을 다 문질러 줬어요. 막 문질러줘 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좀 원기가 회복된 거예요. 뭐 먹을 거 좀 주고 막 문질러줘. 계속 회복된 그 사람 부축해갖고 정상까지 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거예요, 알렉한테. 당신이 한 사람 목숨 살린 게 아니라 두 사람 목숨 살렸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알렉이 자기는 몰랐는데 동상 초기 증상이 자기 몸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올라갔으면 이 알렉도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비벼대고 이러면서 초기 증상만 있다가 자기도 산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문턱에 서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잠깐 멈춰서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것 대단한 결심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결함된 것, 자기도 못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성공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윤택하게 해줄까요? 뭐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구제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인맥들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맥들, 이 사람한테 같이 연결시켜서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해 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성공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지 몰라요.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가장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 자기 인생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한 에디슨 아시죠?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헨리 포드가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마차,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은 너무 좋은데 이게 쉽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는데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힘들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에디슨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디슨한테 이렇게 헨리 포드를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마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안 만든 거잖아요.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에디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성공하셨군요. 당신 참 그레이트맨,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직 성공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포기할 둥 말 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 성공, 생각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요,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을 격려해 준다는 거, 칭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뭔가 이루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성공하기 전에, 아직 결과 나오기 전에, 그래서 힘들어할 때, 그때 격려해 주는 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믿어주는 거, 같이 이해해 주는 거, 그의 감정을 용납해 주는 거, 이게 드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렇게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정유선 씨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뇌성마비의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조지 메이슨 대학, 그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로 이번에 그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 강연을 한 거예요. 자기 그 장애를 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강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강연 같은 게 제일 싫대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 얼굴이, 뇌성마비는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정상인처럼 하고 싶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도 항상 자기는 진짜 끝까지 열심히 뛰어요. 항상 4등이었대요. 아시죠? 옛날 운동의 4등. 4명 뛰잖아요. 1, 2, 3등 도장 찍고 참 잘했어요. 그리고 4등은 아무것도 없는 거, 꼴찌. 항상 4등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돼요. 고등학교, 대학교 교련, 옛날엔 교련 있었거든요. 교련하면 남자는 총검술 이거 하는데, 여자들은 압박붕대 같은 거 맸잖아요. 이거 1분 만에 맺는 거, 이걸로다가 이제 점수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압박붕대 매는 거, 이거를 다른 애들은 그냥 1분에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다 우그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1분 만에 정상인처럼 하려고 그러면 수십 배, 수백 배, 몇 시간씩,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분 내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평범한 게 자기에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인데, 그때 주로 썼던 게 자기 일기장.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날 그냥 죽이지, 죽고 싶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있을 때, 그때 이 엄마가 대단해요. 이 엄마가 누구냐면은
울릉울릉되는 이 울릉도 트위스트 불렀던 이 시스터스의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때마다 엄마가 이런 거예요. 넌 최고야. 넌 최고야. 최고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넌 최고야. 넌 정말 멋져. 넌 최고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격려를 받고 이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그럼 마침내 미국에서, 우리는 정상적이더라도 영어로 공부하는 거 힘든데 거기는 영어로 공부해서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상관없는데 아이가 크면서 이제 크니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일 큰 고민이, 왜 엄마는 이렇게 장애야? 이 얘기를 하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엄마를 얼마나 이 아이가 부끄러워할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자기를 부끄러워할까 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정말 물어보더래요.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그때 이 정유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머리에 상처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우면서 어느 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그 강연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특별하단다. 이 강연을 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자녀가 엄마한테 달려서 끌어안고 엄마 머리를 만지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머리 상처 다 나은 것 같아. 한 사람의 격려가요, 이 엄마의 격려가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아이한테 소망을 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격려받은 그가요, 장애로서 자기 아이가 어쩌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싸매줄 수 있는 아이들로 격려하며 키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 격려가 중요하냐? 격려는요, 힘이 있어요. 격려하면 격려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를 30명 했고 90명을 뽑아서 세 반으로 나눈 거예요. 30명. 그렇게 하고 선생님 3명을 딱 배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제일 IQ 높은 아이들 90명 뽑아갖고 지금 30명 세 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3분은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최고 선생님들 그 3명이야. 기대가 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공부를 시켰는데 진짜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여기 이 반은 30%를 더 배운 거예요.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뽑은 애들이에요. 더군다나 선생님도 그냥 뽑은 거예요. 무작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정말 대단해 라고 한 이 격려가 격려한 대로 그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격려해 주면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면요, 그대로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보다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우리가 그냥 온 거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격려, 어떤 고비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손잡아 주는 거, 누군가의 도와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또 한 번 읽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 보면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다 퇴락했어요. 이제 거의 다 망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수도사 딱 5명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고. 근데 이 5명도 나이가 70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5명 죽고 나면 수도원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한 수도원, 이제 끝난 수도원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에 있는 이 5명 수도사들이 맨날 모이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옛날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걸 자꾸 맨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이 수도원의 앞쪽에 오두막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랍비가 산 거예요. 근데 그 랍비가 가끔 들리는데 그날 들렸어요. 그 랍비를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근데요, 제가 아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수도사 지금 5명 있잖아요. 70 넘은 수도사들. 5명 중에 한 분이
메시아예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서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따로. 야, 우리 5명 중에 1명이 메시아야? 그때부터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일까? 수도원장이 메시아일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혹시 전혀 나도 모르지만 내가 혹시 메시아냐? 막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군가 1명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메시아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영육간에 불행해지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서로 잘 보이려고 최고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극도의 존경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혹시 메시아일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더 거룩하게 극도의 존경심을 갖고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5명이 서로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주 신기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묘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있는 그 지역이 경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놀러 많이 왔는데, 놀러 와서 보니까 그 5명이 서로를 너무 멋지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 아주 신비한 매력을 느껴요. 그럼 상담도 하고, 좋다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서 진짜 젊은 사람 1명이 그 분위기에 매료가 돼갖고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됐어요. 얼마 또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결국은 부흥했다는 거죠. 옛날의 영광을 찾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 안에 당신 우리 중에 1명이 메시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서로가 극도의 존경심을 갖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의 셀 모임이, 우리 교회가. 성경은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마지막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아주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어쩌면 변장된 천사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주시고, 교회에서 손잡아주고, 성도들이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이유는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옆에 와서 우리를 토닥토닥 끓여주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십니까? 진짜 힘든데 곁에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토닥토닥, 한바탕 울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느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힘겨운 싸움을 살아왔는지 누군가에도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날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교회 안에 오면 행복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소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돕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세 개의 헬라어가 합친 거예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곁에서라는, 옆에 서서. 안티는요, 저 멀리.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찬 이런 거죠. 안티 저 멀리.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면 저 멀리 있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직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면 저기 있고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직 부유하지 못해요. 부유하면 저기 있고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성공은 저기 멀리 있고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럴 때 내 곁에 서서 람바노마이, 나를 끌어안고 옮겨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날 토닥토닥 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기도한 대로 나의 인생에 앞 막혀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들어서 옮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고요, 그리고 이 복을 갖고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격려받고 힘을 얻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삶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 전도축제, 또 추수감사절 축제가 됩니다.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왜 충만해집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건 내 힘 갖고 걸어온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고마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 없었으면 우리는 못 살았는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고백하는, 이웃들에게 날 여기까지 인도해 준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의 문턱에서 지쳐있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 왔다고,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잘 걸어왔다고. 이게 감사절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축복의 한 달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